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영혼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의 관계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도 우리 마지막으로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왕께 우리 시간 권영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주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 안에는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죄악의 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몰두했던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사랑의 등불로 밝혀 주시옵소서. 전쟁과 시기,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성령의 빛을 내리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약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개개인의 사정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힘든 자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영적,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수고를 감당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필사를 마치신 분은 사무실로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안나 선교회 그리고 안드레 선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필요한 곳에 또 해당하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잔디깎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깎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시간에 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오셔서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선교위원회 소식 한번 보시면 우리 니카라과의 우리 김양자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창희 선교사님, 우리 부군대십니다. 뇌 동맥류에 지금 치료를 하러 한국에 가셨는데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 광고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수금을 탈출하고 연기와 고용과 구변이 있는 준성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세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 오늘까지 방학인가요? 네. 교회적으로 1사분기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2분기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지혜로 또 잘 감당하시는 또 이렇게 2, 4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두 주를 스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을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에게 병이 생겼는데 그것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기름 부음만 받았지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특별히 왕과 또 이렇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몇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네, 우리 자신 있게 3번. 예, 그리고 또 정답이어서 말씀을 안 하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 16장에 나오고 또 사무엘하 2장에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헤브론에서 받습니다. 예. 그리고 유다 족속으로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기서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번 받았다고요? 3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이죠.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첫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첫 사역으로 누구를 대하는가 하면 바로 사울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인 사울을 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형편이 어떻죠?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떠나갔고 그가 무엇에 들렸죠? 귀신에 들렸어요.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난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것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라고 하신 그 전리품을 자기가 챙기게 됩니다. 이로 불순종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기가 불편하셨던 것이죠. 사울을 세워서는 안 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통치는 왕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어떤 통치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정 통치를 하는 그러한 나라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으로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나아가서 불순종함으로까지 하면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를 세웠죠? 다윗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모든 주의 일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벗어야 돼요. 거룩한 주의 일이어도, 아름다운 주의 일이어도 내가 불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함께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는 함께하지 않는 그 근원이 순종과 불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대단한 시스템과 대단한 일과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불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벌입니다.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그 사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악신이 들려버리죠. 하나님이 그 사울의 영혼까지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정신적으로 고통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평안이 다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떠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성령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 비례 관계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 끊임없이 회개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설교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해야 될 건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가야죠. 가야죠. 제가 부천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헌금이 싹 줄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나 목사님이 조금 걱정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헌금이 갑자기 줄었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헌금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참이 지나서 헌금을 왜 안 하십니까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한 반년, 한 7, 8개월 지나서 이 자매가 그 금요 철야에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헌금한 이 액수는 우리 남편이 잘못된 돈을 잘못 이렇게 세상 말로 굴려서 얻은 그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한테는 돈을 많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벌어서 그거를 그냥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많이 헌금을 한 거죠. 제가 그러한 돈을 차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돈이 내 통장에 있지만 이 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정말 있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다 망치로 머리를 다 맞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떤 헌금이었냐가 그 남 다 사기쳐서 얻은 돈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숨기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아시니 언젠가는 이게 다 들통날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담대히 금요 철야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교회가 두려움이라는 그것을 모두가 같이 공감한 것을 느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어느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드린 최고의 최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이 가득해서 그 불순종과 더불어 하는 사역,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누구도 알았는가 하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하들도 알았어요. 신하들도 알았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뇌케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사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왕을 치유합시다. 거기에 사울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근데 여러분, 누가 추천이 되죠? 다윗이 추천이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피택이 되어져서 선택을 받아서 수금을 키는 자로 왕의 옆에 앉게 됩니다. 그는요, 목축업자예요.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초원에서 수금을 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연이다. 우연이다. 하도 우린 드라마를 많이 봐서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필연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주관이요,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초지에서 이제 왕 옆에 두시면서 학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이 궁궐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누가 선택이 되었어요? 다윗이 선택이 되었고, 수금을 타는 자를 뽑는 가운데 다윗이 선택이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노이다 하라. 자, 여러분,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이 장은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왕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를 투표했어요. 여러분들이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선택해서 그를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일어나 내 고향 다 버리고 저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아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어떤 이 신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집을 떠났을 거예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장부가 되고 열조가 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결국에 되어지죠.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가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여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 믿음의 여정 생활, 내 삶이 고통스럽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삶 가운데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생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떠난다고 버린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진짜 예수 믿으면 믿음 생활도 못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들을 지정했고 확고히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황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떠나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도전받나요? 그건 순종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방법,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방법과 원리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람이 뽑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좋다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가야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내가 물건 하나 잠깐 훔치는데 이게 뭐 큰 대수겠어요? 내가 왕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아, 불순종하고 있구나. 불순종하고 있구나. 다윗이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고 결국에는 그 사울의 안에 있는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울 옆에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왕 옆에서 다른 신하들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불법을 행하라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옳다 하고 의롭다 하는 것에
그쪽으로 기울여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도 잘 섬겨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섬겨야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도 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자로 또 뭔가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막 가끔씩 가족들한테 막 정죄하잖아요. 막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못 사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더. 그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봐야죠. 이 잣대를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이것 하고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 학원이 되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이번 주도 새벽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교회에서가 아니라 좀 세상에서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골프 칠 때도 떠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그 몇 센치 더 간 거 It's okay. 더 관대한 마음으로. 누가 중한 일을 줘도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일을 더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상전을, 이 보스를 잘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 부끄럽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고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점검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들 참 여전히 못나고 부족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또 순종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포기하고 있고 싸우기도 너무 싫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 내 삶에는 불순종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 입술에는 거짓과 또 하나님 위선과 교만과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특순에 맞추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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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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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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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찬양단 위에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세파에 살면서 하나님 귀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 앞에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주의 뜻이 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부흥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얻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달 섬김이 나의 삶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도전과 위험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순종함으로 서 있겠습니다.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순종함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이 여정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뜻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행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